그 아주 위험한 거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를 회초리로 때려가지고 억지로 공부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럴 바에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안아주고 같이 여행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편안하게 해주면서 아이야 이제 공부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기 사랑인데, 요즘 부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해버려요. 억지로 공부를 시키니까 아이들의 언젠가 이 뿌리가 썩어요. 자기 사랑이 없어져요. 그런 아이들이 결국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공부를 포기해버리거나 이런 공격적인 파괴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겉으로 착한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존중하고 자신을 매일 꾸준히 사랑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꿈을 볼 수 있고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하라.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 속의 상처나 아픔이나 안 좋았던 감정들을 이제는 용서해주고 놓아주라. 또 하나, 나를 힘들게 했던 내 부모든 친구이든 그 모든 사람을 이제는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분노나 슬픔이나 미움이 바로 내 심장,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쓰레기로 남게 돼요. 그 쓰레기가 내 가슴 속에 있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심장병이 일어나겠죠. 그 쓰레기를 자꾸 생각해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겠죠. 두통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자꾸 솟구치니까 고혈압이 생길 수도 있고 빈혈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심리적, 신체적인 병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죠. 참 웃길 정도로 대체적으로 보면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보면 심리적으로 약하다,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암 전문 의사인 사이먼튼 박사가 수십 년 동안 암 환자를 조사해 보니까 암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몸의 질병도 마음에서 생겨나는구나.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구나.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진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면 몸도 상태가 안 좋잖아요. 시름시름 알아가고 두통 생기고 가슴 답답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또한 꾸준히 감사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성당 다니신 분들은 그곳에 가서 꾸준히 기도를 하시고, 절에 다니신 분은 어떤 절수행이나 108배나 그런 어떤 명상, 아니면 그런 게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자기개발이나 심리학 공부나 이런 자기 최면과 같은 것을 배워서 꾸준히 연습하는 자기 마음 수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이라는 건 참으면 병이 되잖아요.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그랬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게 바로 마음의 병이 됩니다. 그러면 안 참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참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제가 썼지만 나쁜 놈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러면 도대체 참으라는 소리인지 안 참으라는 소리인지 도대체 무엇이 정답입니까? 그러면 1번, 2번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정답은 어떤 거냐?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했을 때는 그렇게 심하게 참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남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고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방법이 있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우리는 하거나 하기 싫은 일을 내 마음대로 안 하거나, 이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다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죠. 내 가슴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자기 가슴 속에서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오로지 공부만 하는 거겠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자기 가슴 속에서
뛰는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해요.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뭘 해도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감도 안 생기고 열정도 안 생기고 지쳐가고 괴로워지고 하기 싫어요. 그 짜증이 나니까 욕구가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그런 모든 병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어린 아기처럼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괴롭다라는 것은 하고 싶은 거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하기 싫은 거를 내 마음대로 안 하면 되는데 그걸 억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책임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과하게 억지로 살아가고 과하게 억지로 고통을 받게 되면 당연히 삶이 불행해집니다.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못할 때 고통받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하고 싶은 일을 우리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그런데 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 이것도 이제 고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제 슬픈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그게 1번이죠. 일단은 하고 싶은 일 일단 해야 됩니다. 나쁜 짓만 아니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사기만 치지 않으면 어찌됐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나의 자유의지를 펼치는 거고 주인된 전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그럴 바에는 차라리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되도록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이렇게 참 복잡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의 어떤 메커니즘을 보면 이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이래서 공포증이 생기고 이래서 내가 불행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욕구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그냥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걸 감사해 하는 거죠. A라는 사람이 교회나 성당 가서 절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부처님, 오늘 하루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를 나갔어요. 신호등이 빨간색 불인데 사람들이 차가 안 지나니까 거기를 후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갑자기 들어오는 차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내가 빨간불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신이시여,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제 왼쪽 다리를 부러뜨렸습니까?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신을 한탄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어리석어. 대부분 아마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재수없게 남들은 사고 안 났는데 나는 사고가 나가지고 왼쪽 다리가 부러졌을 거야 라면서 모든 것을 원망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한쪽 다리만 부러지게 됐습니다. 정말 하마터면 두 다리 다 부러지거나 아니면 제 목숨까지 잃을 뻔했는데 정말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길을 건널 때는 항상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A와 B는 완전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다르잖아요. A라는 사람은 계속 이제 불만족을 가져요. 화가 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자기의 다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일어나요.
B는 자기의 다리를 볼 때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저의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A는 인생이 절망으로 끝이 나는데 B라는 사람은 그 감사함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자신을 사랑하고 더 신께 기도하고 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이 심리적인 마음 하나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립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래서 긍정적이라 그래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상태에서는 어떠한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항상 태양을 바라보듯 밝은 빛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사람의 인생은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핵심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안에는 틀림없이 감사함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돈이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하지만 저 먼 나라 아프리카에서는 5초에 한 명씩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라면 어찌됐든 나는 밥은 먹고 산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정도 이 동영상이 끝나면 내가 불만족이 무엇인가를 찾기보다도 감사한 선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내가 가진 게 정말 많구나. 이것만 내가 감사하고 살아가도 인생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불만족스러운 것만 찾아가면 결론은 뭐냐면 너 죽어라. 너 인생 끝났어. 너 왜 이 모양이야? 넌 끝났어. 넌 쓰레기야. 넌 절망적이야. 뭘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자기의 영혼을 짓밟아버리고 죽이게 된다. 그렇게 인생을 80년, 90년 살면 뭐가 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평생 불면증이나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면서 약이나 계속 먹어가면서 괴로움 속에 있겠죠. 자기 자신이 주인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진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항상 꾸준히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몸과 마음의 병도 사라지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람도 잘 만나고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를 느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청명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